소개하기도 전에 또 이렇게 연락이 됐었었네요. 예. 정말 평소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음천교회의 안흥수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교회에 제가 2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 정말 선교사로 새내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신 선배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희의 사역은 정말 이제 시작이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람노 살렘, 살람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우리들에게. 이티오피아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살람노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티오피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역시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에티오피아는 많은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를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곳에 이렇게 커피숍들이 생겼더라고요. 그 커피의 원산지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의 6.25 때 참전 용사를 아프리카에서 보냈던 그런 고마운 나라, 또 에티오피아를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아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는 성경과 아주 밀접한 나라입니다. 성경에 구스라고 불리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유대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구스가 에티오피아인의 조상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는 그 의미가 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인 하면 검은 피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에티오피아 바로 보시는 분 아프리카 대륙의 54개 나라 중에서 바로 북동쪽에 속한 나라, 저 왼쪽에 여러분들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의 나라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프리카인 하면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입술도 두툼하고 좀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에티오피아인들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고 아주 용모가 뛰어납니다. 이런 용모를 가진 사람들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구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의 후손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성경에 보면 첫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스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고 그리고 힘이 센 아주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스인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또 아수르 지역에 이렇게 두루 퍼져서 살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아주 강력한 용사고 그리고 중동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보시는 용모와 같이 아프리카인 같지 않고 중동에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구스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죠? 구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거로 봐서 구스와 이스라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론과 미리암한테 꾸지람을 들은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사람도 구스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스 사람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로 시바 여왕입니다. 시바 여왕이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잖아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서로 지혜를 겨눴습니다. 그 말은 시바 여왕도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주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지혜를 구니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녀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행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고 또 향품과 금은 보석을 잔뜩 싣고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아서 그 당시에 구스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지혜를 겨누면서 아마도 사랑이 싹 텄던 모양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녀가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 구절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구한 것이 아들이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는 이를 기점으로 해서 구스의 역사를 다 버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솔로몬의 아들이 그들의 일대 왕인 메넬릭 1세가 세워졌다고 역사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에티오피아는 이스라엘과 연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중에는 또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걸 절대로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스바 여왕이 낳은 메넬릭 1세가 장성을 해서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솔로몬은 아말렉과 많은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아들 메넬릭 1세에게 주었고,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의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그 법궤를 이티오피아로 가져왔고, 지금 이티오피아의 북쪽에 있는 악슈메라고 하는 지방에 성 마리암 교회가 있는데 그곳 지성소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티오피아의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사실은 본 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을 섬기는데 이 나라는 정교회입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 선출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날로
그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면서 살되 그가 죽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가 죽어서야만 바깥으로, 세상 바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3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이티오피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막강한 강력한 신앙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도 봐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가는 에티오피아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남쪽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사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고, 거기서 딱 한 사람,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로 이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납니다.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격인 사람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내서 바로 빌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러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는 바뀌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이티오피아는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북아프리카는 모든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라비아의 이슬람이 강력한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칼이냐 코란이냐, 죽을래, 이슬람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이들을 전파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슬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나라, 에티오피아만큼은 무슬림보다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왕성한 국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북쪽에 있던, 동북쪽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가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슬림의 세력을 막아줬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가 무슬림화 하는 것을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는 원래 곱틱 정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티오피아 정교회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정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사실 기독교가 처음으로 갈라진 것이 가톨릭과 정교회의 분리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에 정교회 예배식에 여러 번 참석을 해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에티오피아 정교회 기독교가 무슬림의 강력한 세력을 막아준 것은 지난 3000년 동안 에티오피아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역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무슬림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의 제1공격 목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실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이티오피아가 이 무슬림의 세력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의 언어 생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만나면 늘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그자베르 아마스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그자베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그자베르 아마스켄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 지냈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듯이 이 사람들의 언어생활 모든 문화생활 속에는 여호와 중심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이티오피아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이티오피아의 이 정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상적입니다. 우리는 카톨릭이 너무나 우상에 빠져 있다고 염려하고 비판을 하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이 기독교는 정말 카톨릭보다도 훨씬 더 우상적입니다. 정말로 끔찍할 정도로 우상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인 특유의 아주 그 민속 신앙과 그들 특유의 어떤 열정이 뒤섞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화해 버렸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보면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해 버려서 예배 시간에 마치 접신 들린 것처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이티오피아의 기독교가 이렇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신비적이고 이런 기적적이고 이런 것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이티오피아가 정말 구원이 있는가 하고 생각할 만큼 정말 걱정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티오피아의 그 종교의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교회는 국교입니다. 국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국교가 약 50%가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40%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약 10% 민속신앙들과 합해서 다 이렇게 종교적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티오피아의 기독교, 말하자면 우리 이 개신교, 이 무슬림이 이렇게 우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인 개신교조차도 너무나 염려스러운 지경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티오피아는 이 기독교가 아프리카 그 특유의 그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신비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 기독교가 나이지리아의 오순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령 중심의 성령 운동 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말 광란의 시간과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3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섬겨왔으면서도 지금은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에 빠져 있는 것이 이티오피아의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제대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몇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워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티오피아의 기독교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결정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티오피아 정교의 본산입니다. 저희 부부는 2012년도 2년 전에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2012년 4월에 경양교회에 평신도 선교사 1호라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티오피아로 파송을 받아서 NGO를 통해서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NGO는 비전케어라고 하는 그런 NGO인데요. 안과 의료 사역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겨주시고요. 에티오피아는 고산지대고 자외선이 강한 나라고 그래서 특별히 안과적
백내장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내장으로, 우리는 백내장 하면 아주 가벼운 질병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간단히 몇 분 만에 수술하고 또 밝은 눈을 볼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의료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백내장으로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수술해주고, 그 나라의 안과 의사들을 훈련하고, 또 학교 어린이들을 안검진을 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땅에 많은 안과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비전 케어를 통해서 그 땅에 많은 안과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셨음을 요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 케어 사역은 국적, 인종, 종교적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시각장애로 교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인데, 국제 실명 예방 단체인데, 아프리카의 의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역도 너무나 필요한 사역입니다.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고 빛을 보게 하는 사역도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의료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케어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는 저희 가정에서 선교 사역, 어린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결핵협회라는 곳에서 33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의료사역을 했는데, 사실 4년 동안 비전케어 사역만 일 중심의 일을 했다 그러면 저희 너무 힘들고 정말 지치고 그래서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린이 사역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사역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또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는 그런 버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 세소식반, 우리 교회도 어린이 세소식반 하고 있나요? 어린이 세소식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선교의 터전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디오피아는 일단 기독교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부모들이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항이 되었다고 하면은 정말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가정을 열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지 우리가 몇 달이 안 돼서 우리가 5명의 아이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정말 언어도 안 되고 처음에 가서 말이 듣겠습니까? 문화 적응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본대로 배운 대로 정말 우리 교단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사명이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되든지 안 되든지 무대뽀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외국 사람이 또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정말 우리가 세수식반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수식반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저렇게 모여서 찬양 율동을 하고 즐겁게 또 재미나게 우리가 이 어린이 세수식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수식반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요절을 외운 아이들이 겁도 없이 집에 가서 성경을 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을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처음 들은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노아의 홍수 시대의 얘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부모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곳에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전케어가 피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캠프를 나갔는데요. 그곳에 양쪽 눈이 어두워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우리들을 찾아온 띨라운이라고 하는 12살 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정말 미소가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아이의 한쪽 눈을 우리 세수집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손도 없이 이웃들의 손에 끌려서 왔는데 한쪽 눈을 수술해 줬고, 얼마 지나서 이 아이는 운이 좋아서 또 한쪽 눈도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양쪽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에게 직업도 얻어주고 그리고 공부도 시킬 계획을 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더듬어서 그렇게 연명하던 아이가 눈을 뜨게 되니까 공부도 할 수 있게 됐고 직업도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그 피체 지역에 또 캠프를 다녀오는데 길거리에 큰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덤프트럭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는 종종 큰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이고 또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방금 우리가 다녀온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고 지나쳐온 그 교통사고에 이 띨라운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육신의 눈은 띄워주었지만 그 아이에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주었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가 비록 죽었더라도 천국에 갔을 텐데, 그 생각으로 저희는 며칠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했는데 개한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을 못 보는 이들에게 육신의 눈을 띄워주어서 밝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도 물론 필요한 의료 사역이지만, 우리는 영혼 구원 사역, 전도 사역에 서둘러서 올인해야 되겠다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수집반을 통해서 증명된 대로 내일의 희망인 어린이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티오피아의 정교회를 돌아봐도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고, 이티오피아의 기독교도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티오피아가 바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있다고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기존 종교에 너무나 물들어 있고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밭에, 그 가슴 속에 그대로 박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저 아이들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그런 여지가 없이 부모들에게 의존되어 있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 놓으면 저들이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날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에티오피아를 사랑하신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세요.
3,0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온 나라가 아닙니까? 저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무서운 어둠의 세력을 거두어 주세요. 에티오피아를 회복시켜 주세요. 에티오피아의 소망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에티오피아 이 아디스아바바는 지금도 해발 2,600m가 되는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도 500m가 더 되는 3,100m, 해발 3,100m가 되는 지역 아까코라고 하는 산골 마을을 우리 가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난한 지역 주민들과 초등학교를 섬기는 NGO 단체를 설립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가 외국인들에게 로컬 NGO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락한다 해도 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그리고 몇 년이 걸릴지 기약도 없기 때문에 시도는 몇 사람들이 해봤지만 아무도 성사시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올린 기도가 주님께 상달이 되었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기다리자. 오직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주님, 이 아까코 마을, 이 가난하고 식수가 없어서 웅덩이 물을 마시고 아이들은 공책도 연필도 없이 학교를 다니고 취학률이 채 20%도 되지 않은 이 산골 마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여호수아에서의 배경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그 땅의 거민들을 보고 간담이 녹았지만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4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담대하게 구하였던 그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85세가 되었으나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대 때와 같이 강건하여서 그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어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부가 비록 70을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은퇴한 나이가 되었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갈렙과 같이 사역이나 출입에 강건하여서 산골 아깝고 마을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끔 특별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류를 제출한 지 채 2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티오피아 정부로부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의 관리들 정말 게으르고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는 그 관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서류를 검토하고 우리 서류의 미비한 점들을 고쳐주면서 여기저기 보완해주면서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서류를 도와줘서 우리가 NGO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우리는 에티오피아 연방정부로부터 하퍼 코리아 차리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에 로컬 NGO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학교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학교 앞에서 보신 라이센스가 우리가 받은 라이센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와 연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간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정교회가 90%인 그 마을에 이 교장 선생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재학생이 405명인 이 학교는 사실 그 산골 마을에 저는 상상도 못할 만큼 좋은 건물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근데 7, 8년 전에 이미 일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학교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7, 8년 전에 NGO를 통해서 학교를 다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교실도 준비해 놓으셨고 비록 책도 공책도 연필도 없이 맨손으로 학교에 나오는 405명의 초등학생들이 있고 또 유치원이 지금은 없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마을에 유치원을 설립할 것입니다. 50명을 모으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450명이나 넘는 전도 대상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추수할 것들을 위해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들의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웅덩이 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욕이나 세탁 같은 것은 정말 한 바가지 물로 해결할 그런 지역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위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이 마을은 취학률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문맹률이 높은 그 학교를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학업 성취율을 높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용품을 지원해서 학습 환경을 좋게 해서 학업 성취율을 높여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을 새로 우리가 개설해서 부모들이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양육과 급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서 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일의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학교 사역이 필요한가 하면 450명이나 되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요즘 나와서 TV 캠페인을 보니까 교통 캠페인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의 씨앗바지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과의 유대를 열고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이 에티오피아를 깨울 소망이 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슬렘을 물리친 에티오피아의 자존심과 자긍심, 그리고 3000년을 지켜온 그 신앙심 위에다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정말 지극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 부부를 그곳 에티오피아로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 부부는 주님께서 에티오피아를 우리 부부에게 금구어서 주신 땅끝이라고 믿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말씀이 사라진 암흑 속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 복음의 불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작은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역으로 비록 거북이같이 느린 걸음으로 갈지라도 그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저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운동,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에티오피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들이 바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이 전해져지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한 음성을 들었을 때 마게도니아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부가 이 아깝고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삐뚤거리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깝고 마을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주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티오피아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날에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티오피아에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 부족한 저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주님으로 인해서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천교회가 참으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그 힘으로 저희가 또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마을
에티오피아의 아카코 마을입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가 힘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